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합당한 믿음의 자세, 그 자세는 어떤 자세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것,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편리할 대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깊은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장로들은 바로 이러한 영적 원리를 몰랐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고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에 패하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패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이 전장터에 함께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해결책을 깨달았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사무엘상 4장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시하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주께서 우리에게 패하도록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면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결정한 해결책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이요,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 엄청난 사기가 충전했고 환호성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전쟁, 2차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4천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왜 이스라엘이 참패했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알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구나. 그건 올바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 함께하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하나님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 사무엘상 이전에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바로 그 앞에 있던 역사가 뭐냐면 사사기입니다. 사사들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었고 그들은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었죠. 그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치실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패하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단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그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효과가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져왔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속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만을 간구했고 중요한 하나님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구했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술적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도 만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에 걸맞는 기도 제목,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살아있는 관계성 속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술적으로 기도하면 이거는 주술적인 주문에 불과한 거예요. 수리수리 마수리와 우리의 기도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오늘 하나님과의 생생한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소통이 있는 사람,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필요한 합당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둘째,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심각한 죄악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상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패배했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영적 지도자들의 죄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터에 가져왔는데 그때 누가 같이 왔다고 돼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습니다. 그럼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는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습니까? 그 시대는 영적 지도자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400년, 500년을 살면서 400년 이상을 살면서 그들은 그 땅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땅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같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타락한 현상을 사사기 마지막 장이 21장이고 마지막 절이 25절인데 21장 25절 사사기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원래부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각각 소견에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질서.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면에서 무질서, 영적으로 타락했는데 영적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했죠. 일반 백성들도 완전히 타락했죠. 죄악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언약궤를 가져온들 거기에 하나님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죄악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배를 잘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죄악이 있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 사회생활에서, 우리 가정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멍들게 하고 피해를 주고 마음에 상처를 주며 일방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환경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내려놓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로로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담대히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고 내가 이렇게 행위가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상처 주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살한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제는 죄악을 버리고 옛 사람, 옛 생활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생활 속에 이렇게 잘못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간구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내려놓습니다. 나의 신앙 인격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내 안에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격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아직도 신앙의 인격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 안에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변화의 삶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두 번째는 제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 용서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려면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세 번째는 삶의 위기보다는 영적 위기를 먼저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울 때 우리의 장애물, 문제가 먼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이면에 있는 영적 장애물, 영적 문제를 먼저 치료해야 이 육신적인 문제에 해결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해결함 없이 우리 문제만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똑같이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영적 위기를 보지 못하고 그들의 군사적 위기만 바라보았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노예를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군사적 위기, 국가적 위기만 바라보았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000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3만 명이 죽은 거예요. 왜 그들은 이런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전쟁에 완전히 참패하고 블레셋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무기력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왜 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 살게 되었겠습니까? 군사적으로 억압을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중에 읽어보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4장을 살피고 있는데 7장에 가서 그 문제를, 그 현실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7장 3절에서 4절에 나와요. 이걸 미리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였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도라 여신상을 없애버리고 주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 섬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면서,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아스도라로 여신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여전히 믿고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만 가져와서 전쟁에서 구해달라, 이것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너희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다 회개 운동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 운동을 하고 막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막
제압해 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대응 안 해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박과 번개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무찌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 블레셋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돌이키니까 육신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함 없이 이 육신적인 문제, 나의 문제가 해결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여전히 삶의 우선순위가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욕구가 중요하고 내 욕구만 나의 우선순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 욕구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내 꿈이 중요해.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같이 섬기고 있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영적 상태에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모면하고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의 관심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나를 보기를 원한다. 너의 고통을 시간을 통하여 내가 너를 향한 사랑과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너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너를 붙들고 있는지 네가 좀 나를 알아주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고통의 터널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길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고통의 터널이 언제 끝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나의 제약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고통의 터널이 끝나도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고통이 끝나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자기의 욕구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만나시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은 어쩌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내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내가 하고 싶은데 그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응답에만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 자체에 하나님과의 사귐에 관심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제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수십 년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여금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 안에서 주님 영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해서 육신적인 문제도,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제약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옹졸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제약을 용서하시고 나의 성품이 바뀌게 하시고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이, 이런 마음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